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37장 우리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우리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새벽 기도를 나오다 보면 가장 위기의 때가 이때쯤입니다. 3일차, 4일차가 되면 온라인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약간의 이렇게 타협점이 생기는 기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아침에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면 안 된답니다. 네, 잠깐 우리 옆에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눌까요? 네, 그렇지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유명한 운동선수 또는 연예인들에 관련된 사생활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게 뜨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로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소송으로,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송 이후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비단 유명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가족들 간의 그러한 다툼, 아픔, 상처가 남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숫자로 표시한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족들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이별, 아픔, 상처는 그 스트레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오랫동안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요셉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대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꼼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계획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자연스럽게 죽게 만드는 것이 형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후에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제가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요셉이 동물에 의해, 맹수에 의해 죽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형들이 갖고 있었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만행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고, 심지어 그 구덩이에 갇혀서 형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형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계획을 모두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의 계획 가운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형들이 있었던 곳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26절,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옳은 이야기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7절은 우리의 두 귀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자신의 동생 요셉을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미디안 상인들과 이스마엘 사람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쉽게 미디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스마엘 후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파는 이유를 두고 유다가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기 때문이라. 동생이고 혈육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그를 죽이지는 말고 돈을 받고 팔자라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형제들이 유다의 이러한 이야기를 청종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청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동의하였고 적극적으로 이에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결국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은 20세겔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당시 은 20세겔의 가치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약 2년치 연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 정도 되는 매우 큰 값어치에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유다를 비롯한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말의 죄책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큰 돈을 받고 노예로 팔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이고 지혜였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돈을 나눠 가지면서 그 형제들은 아마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형제들 가운데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인 루벤의 모습은 이때 형제들과 함께 있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루벤이 어디로부턴가 돌아와서 요셉이 갇혀 있었던 구덩이를 루벤은 먼저 확인했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루벤은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며 그 형제들 앞에서 이를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보면 루벤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하게 되면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후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루벤에 대해서 이 같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장자됨의 특권, 장자권을 잃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루벤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는 정이 많고 책임감도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은 오직 루벤 한 명뿐이었고, 이는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아들로서의 마음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2장에서 오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자신의 동생,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지만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루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갈 것을 아버지에게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반드시 제가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벤의 뒤늦은 애통함과 동정함이 있었지만 이미 요셉은 팔려갔고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일을 이후에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수습합니까? 수렴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로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을 피에 흠뻑 적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을 조작한 증거, 곧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헤브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오는 길에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건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요셉이 맹수로부터 공격을 받아 잡아먹혔다라고 여겼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야곱의 과거와 현재가 묘하게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렴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염소의 털 가죽을 자신의 팔과 목에다가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웠던 시력이 좋지 않았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 장자권을 받게 되어지는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의 아들들이 마찬가지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에 적신 동생의 옷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을 속이는 데 능했던 야곱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똑같이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야곱이 오래도록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을 때 그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에게 다가와서 야곱을 위로하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어떤 자녀의 위로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바라보면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형제들의 이중적인 거짓 위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6절은 향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됐고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그곳에서 결국 요셉은 왕 앞으로 불려가 왕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해할 수 없이 우리 인생이 전개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저는 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의 형태들을 함께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감정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미움의 마음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죽음을 향해서 내몰고, 결국에는 돈으로 그 마음이 향하게 되고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외국 땅에 팔게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긍휼, 어떠한 동정, 죄책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일하게 루벤만이 동정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했고, 그는 되어진 일에 대한 후회의 마음만이 뒤에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들 요셉을 잃고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야곱의 슬픔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야곱이 이 사건의 전말,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이 속이고 자신의 아들 요셉을 팔아버린 것으로 알게 되어진다면 아마도 야곱은 슬픔의 감정에서 극한 분노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야곱을 위로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자녀들의 감정입니다.
그의 형들, 야곱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다가가 슬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이 위로의 마음은 거짓 위로입니다. 말은 위로의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이 갖고 있는 마음과 이 형제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의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요셉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요셉의 말, 요셉의 행동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며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인 형들이 자신을 죽이자 했고, 그리고 자신을 돈을 받고 저 멀리 외국에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꿈꾸는 자다라고 하며 형들은 계속해서 요셉을 조롱하였고, 아버지를 속일 계획까지 요셉은 그 자리에서 듣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감정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이후에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 22년이 지나서 형들을 애굽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애굽의 총리 앞에 엎드려 절하며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큰 소리로 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우는 소리가 컸는지 애굽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들었고, 애굽 왕 바로도 궁전에서 요셉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울음 안에는 그간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2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형들을 대했을 때에 그가 느꼈었던 아픔과 상처, 고통들이 그 울음을 통하여서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감정을 보면 요셉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에게 근심하지도 한탄하지도 말라라고 하며 45장 8절에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 안에 분노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만행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가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다시 해석되어지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셉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들 스스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저절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쑥불쑥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들 가운데 생겨났던 부정적인 감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재해석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을 그분의 섭리 가운데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참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재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